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시련이 나오죠. 두 번째 시련이 있으니까 앞에 첫 번째 시련이 나왔는데 이게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의 시작을 성경 개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봤을 때 사무엘 상하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 왕국의 창건이고요. 그다음에 다윗 왕국 준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건립이 이제 16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인데, 이 재밌는 부분이 다윗 왕국의 건립 내용에서 바로 다윗 왕의 시련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련받는 것이, 시련을 당하는 것이 무엇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다윗 왕국 건립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처하는데 우리가 그걸 건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누가 살아계시고 누가 언약한 대로 이루신다는 게 믿어지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기억나게 되면 여호와 이름인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약속은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육의 목적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목적이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명제가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말씀을 볼 때라든지 교회 생활을 이건 전부 다죠. 뭐 집에 있던 어떤 성도들하고 만나든 교회에 나오든 간에 여호와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또 우리 장로님들 강론하시는 거 보면 진짜 여호와 계시에 많이들 충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탓이 줄어들었다는 게 교회 생활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것은 뭐 탓할 수 있고 뭐 어떤 것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아, 그 다윗에게 시련을 3차에 걸쳐서 주는 게 사울 때문에 왕이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왕은 된단 말이에요. 통치국가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3대 언약을 그럼 왜 성취하시느냐? 바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 여호와 계시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어떤 그 선배가 되어 간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남 탓을 한다는 게 되게 괴로워져요. 세상 말로 좀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누구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참담함?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욥기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학생들하고는 이제 옛날 이제 한동대에 있을 때는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이제 신약은 신약대로 나가는데 일단 빨리 가서 이제 사무엘 상하, 왜 다윗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다윗 사건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 상하에 보면 성경 개론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다른 다윗 왕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21장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21장에서부터 25장 중에서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다윗의 피신 생활이라는 겁니다.
피신 생활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어, 어, 변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제목을 붙여놓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 왕국이 약속대로 뭐 된다? 건립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걸 한번 이제 서론에서 강조를 드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음, 1849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윗 왕의 피신 생활을 다윗의 피신 생활에 대해서 1849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이와 같은 다윗의 피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은닉 생활, 곧 피신 생활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네, 제가 보면은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에 보면 빛은 등경 위에 두게 되고 비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예수님께서 숨어버리시는 거죠. 그 비치신 자신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일까요? 후자인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때 예수님 가족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가 나타나서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증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숨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피신하시는 거죠. 그럼 다윗의 피신 생활에서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피신하는 거지만 누가 다윗을 숨기고 보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피신시키는 방법으로 다윗이 왕되는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죠. 아버지 아들이 되시는 과정을 때를 조절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꼭 그때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걸 맞추시기 위해서 또, 또 다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숨기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본성이 신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신이면 나타나서 자신이 신임을 알려야 되는데 이 경우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드러나서 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예, 도망당하는 방법으로, 피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여호와께서 건립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 개론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이 개론 구조가, 이때 흥미롭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참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조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 왕가의 그 비극이 몰아치잖아요.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 성경 개론에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왕가의 타락과 비극 사건의 상위 주제가 뭐로 나와 있는지 아시죠? 다윗 왕가의 뭐요? 보호로 나와 있다는 거죠. 예, 다윗 왕가. 이거는 이런 개론 구조에 눈을 뜨게 되면 개론 공부를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그런가라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개론 구조가.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그 의미로 구성을 해간다? 예, 여호와 중심으로 구성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말씀을 확인해 가게 되면 본문에 가서 보지만은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런 눈을 어디에서 뜰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자, 그다음 다윗은 피신 생활하고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어, 사울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가 믿어지고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 여호와가 어차피 원수를 갚아요. 나중에 사울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잖아요. 사울은. 그죠?
다윗 손에 피를 묻히든 뭐 저기 어딥니까? 블레셋에 손을 묻히든 피를 묻히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아, 다윗으로 하여금 그럼 다윗이 죽이지 않게 한 것과 블레셋이 죽이게 한 그 사건의 차이는 뭘까요? 다윗이 죽이지 않게 하신 이유는 누가 통치자고 누가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걸 확증해 주세요. 다윗에게. 예,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제가 살상 무기를 가지고 남을 죽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작을까요? 클까요? 크죠. 큽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칼을 써야 돼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요.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돼요. 백지 한 장 차인 것 같지만은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을 왕되게 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 보면 정말로 다윗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구나라는 걸 진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들어오거든요. 1859에 가시면 사울에 대한 관용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선대하는데 1859 맨 위에 줄, 첫 번째 줄 끝 뒷부분에 보면 이와 같은 다윗의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악당들에게 베푸실 관용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지만 예수님 손에 칼을 들고 죽이거나 학살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안 하십니다. 예.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이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주제들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탐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3절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검을 가지고 대적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인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더 귀를 떨어뜨렸으니까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그리스도가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막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검을 가지고 천국을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이 없느냐? 53절에 보면 12영, 12사단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나를 보호할 수 없게 못한단 말이냐.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은 누가 정하신 뜻이다? 예,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깊게 해들어 가고 싶은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 내 수단을 쓸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쓸까? 그 사람들, 내가 내 편이 돼줄 사람들과 함께 할까? 이건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문을 읽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보호를 입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보호를 입는 장면이 25장인데요. 이 사무엘상 25장도 매우 재밌어요. 여기 보면 나발 기억하시죠? 그 비대한 나발이 죽는데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여자 같으면 누구라도 데려오고 싶어요. 아주 이 재밌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러분 논란이 됩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다윗이 이렇게 또 다른 또 아내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어떤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나오죠. 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25장 제목 다윗이 보호를 입음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시련을 겪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세 번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누가 통치 언약을 이룬다는 걸 알려주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고 여호와는 약속하신 다윗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누구는 점점 악해져서 멸망시켜가고 사울은 그렇게 하고 다윗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 방법입니다. 1883 세 번째 시련에 대한 근거 한번 볼까요? 1883 여러분 아까 그 아비가일 사건 있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냐면 1882페이지 1882페이지 세 번째 시련 있죠? 세 번째 시련 위로부터 세 번째 줄 다윗이 아무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성이 없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두 아내를 거느린 것은 그 스스로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잘못된 처사이다. 아멘? 아멘요? 아멘요? 그런데 왜 왕 시켜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러나 여호와를 주어로 잡으면 다윗의 행위와 무관하게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놔둡니까? 칩니까? 심판하십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아시죠? 인구조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치십니까? 그죠? 예. 그런 여호와 계시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 처사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 설명에서 누구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다? 여호와 개념이. 아마 사권을 다시 집필한다면 이런 문장으로 제가 볼 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정을 제가 볼 때 잘못된 처사임으로 다윗이 왕됩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량을 바꾸면 이제 페이지가 문제가 되니까 어떤 한두 이제 문장을 고쳐서 여호와 계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누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결함과 논리적으로 독자를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총서 우리 강론집 1권은 이제 다 된 거 아시고요. 2권부터 18권까지 글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자를 어느 상황, 어느 정도까지 보게 하실지. 그거는 이제 저자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그 강론집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이제 이번 주에 내일 우리 포럼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더 보완이 되고 하는 발표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선명하게 강론집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시련 1883페이지 두 번째 줄 이와 같은 다윗의 시련 가운데서의 승리는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거두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거 마태복음에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계시록 5장이죠. 그럼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 26장부터 30장까지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말은 성경 강론집에 의하면 뭘 다 봐야 된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는 거다. 너무 심하죠? 이렇게까지. 그럼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럴까요? 아니면 구약의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신약 전체가 이렇게 다 근거가 된다는 걸까요? 후자이겠죠. 후자이겠죠. 음. 그러나 우리의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지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예수 연성치, 성령 연성치, 예수의 네 가지 지금, 그 다음에 성령 연성치 가운데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그런 구조 속에서 다윗이 피신 생활을 한다.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자, 먼저 26장, 27장 피신 생활하고요. 28장, 29장에 보면 다윗의 갈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희한한 데 집어넣죠. 그럼 하실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승리하면 좋겠어요?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블레셋이 승리하면 좋겠죠. 사울을 죽이고. 근데 다윗은 사울이 블레셋한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여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딜레마라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여기에다 두고 하나님은 갈등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럼 갈등 나왔어요. 아까 근거가 뭐였냐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였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겪으신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교회 생활에서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하는 상황,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다윗의 겪는 갈등이라는 게 여러분 연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겠죠. 여기에서는 적어도.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의 갈등과 예를 들면 교회의 다윗의 갈등에 나타난 신약 교회의 갈등이 갖는 뭐 신학적 의미.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카데믹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는 한 부분에 매이는 것 같아도 어디로 다 확정이 되냐면 성경 전체로 다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이 열어주는 공부 방법이고요. 많은 수백 편의 수천 편이겠죠. 그런 신학자들의 논문이라는 게 형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하지만 주제가 항상 여호와 계시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시라고 했다가 천국이라고 했다가 하늘나라로 했다가 또 인간의 구원의 목적을 맞추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냐 따라서 본문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갈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 다양한 해석이 나오죠. 우리는 상황은 여러 상황일 수 있어도 마지막 궁극적인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모아진다? 여호와 계시로 모아진다. 이 훈련을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1883. 자, 다윗의 피신 생활, 동그라미 1요.
본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다윗의 피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은닉 곧 피신 생활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거 아까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1891 사건에 대해서 신약 근거를 들어요. 아까 동그라미 1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또 그 신약 근거를 들거든요. 1890페이지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적진의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그 어, 사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대한민국에 이제 환란이 왔는데 북한으로 보내는 게 환란을 피하게 하는 겁니까? 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내가 궁핍의 밤에 처했는데 나한테 악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만나면 나한테 원수 갚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게 여러분 피신입니까? 피신 아닙니까? 피신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세 번째 시련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돼서 그냥 정보만 있으면 여호와가 기억이 날까요? 여호와가 기억나게 해주셔야 될까요?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죠. 예. 볼까요? 1891페이지. 여러 예를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들고 있고요. 이삭도 들고 있고 야곱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 예수님에 관련된 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본문 위로 1891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는 바로를 피하여 애굽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 생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들이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부터 15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때 주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계시. 그것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느 땅으로 보낸다? 블레셋 사람의 땅인 가드로 보내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읽고 이렇게 좀 이른바 우리 묵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내가 궁지에 몰리고 나에게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이때 과거들이 누구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과 연관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이제 이게 예, 성경신학에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의 이제 예, 고마움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고요. 다윗의 갈등으로 가볼게요. 1894. 1894에 보면 본문 위로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유혹 속에서 다윗의 피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며 은닉 생활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 다는 못 읽고요.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시는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보시면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받음으로 그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역이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그 시험 당하는 거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누가복음은 사역이니까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요? 사역하는데 맞춰요.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더욱 더 당신의 능력을 알림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 98에 가시면 28장 8절에서부터 14절과 관련해서 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 이 부분을 뺐네요. 제가 잠시 찾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수의 행적에 의한 성취 중에 시험을 이김에 의한 성취. 이게 이제 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4절이죠. 제가 누가복음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음, 자, 시험을 이김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내용이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1904 다윗의 승리 30페이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한 30여 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승리하는구나라는 데 이게 무게가 가요? 아니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라는 쪽으로 여러분 생각이 가요? 훨씬 많은 말을 여호와 쪽에다 맞췄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승리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부각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여호와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고 성경도 이제 그렇게 봐야 여호와 계시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1904에 보면 어, 자, 1904에 보시면 30장 1절에서 6절 위에 다윗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권세를 쳐서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우리 이제까지 다윗의 시련에서 봤을 때 다윗에게 승리는 물론 약속한 대로 왕이 되는 거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누구의 통치 능력을 깨닫게 하는 데 있냐면 여호와의 통치를 깨닫게 하는데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인 거죠. 사무엘 상하는 나는 기회가 되시면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든지 뭐 혼자 읽어보시든지 간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늘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 계시라는 데 맞춰서 읽어보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그 통치에 대한 주권과 그 왕에 대한 여호와의 간섭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주권적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왕권을 부여할 모습에 대한 예표가 되죠?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께서 아버지의 통치권에 대해서 순복할 때, 뭐 순복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다 따르신단 말이죠.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보면 누구를 왕으로 세울 때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이루신 것이다. 예,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이제 큰 틀에서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 뭐 단 몇십 분이라도 듣는 것과 이제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런 면에서는 크다고 봐요. 세 번째 단락 공부에서 이제 성경 전체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윗 왕국의 형통 보겠습니다. 1911페이지. 다윗 왕국의 형통. 사무엘상 30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인데, 자, 먼저 반역자들의 진멸. 먼저 우리 구절 찾아볼게요. 1911페이지에 보시면 계시록 11장 15절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계시록이 나오네요. 그냥 승리가 나오니까 계시록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미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예, 계시록까지가 무슨 사건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근거가 되고 있다? 다윗 사건의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살펴봤어요. 계시록 11장 15절. 자, 거기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 형통하도록 하여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형통하도록 하여 주실 섭리. 자, 이게 승리와 연관되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구절은 승리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장 몇 절을 딱 뽑아내는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치밀하게 공부해가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죠. 왜 다른 내용도 많은데 하필 이 내용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본문에 대한 여러분 이 지식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몇 장 몇 절 이 구절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제가 지난번 강론 시간에는 그랬어요. 학회에 가서 성경 지식이 요즘들 출중하거든요. 구약 신약한 신학 그 학자, 그 신학 젊은 학자들은 MDB 과정에 그 대학 4년 다음에 이제 목산수 학교에서 MDB 과정 하잖아요. 성경 시험 굉장히 단단합니다. 수백 구절을 거의 외워야 답을 쓸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본문의 그 강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성경 신학을 전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에 교류를 하고 그들과 같이 이제 때로는 뭐 반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또 거기 인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학회에 가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또 서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 성경 본문에 대한 한 구절을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예요.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형통에서 다른 어떤 부분을 장황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몇 장 몇 절 어떤 부분을 딱 정확하게 인용을 할 수 있다면 신학 활동이라든지 또 본인이 신학 활동을 안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과 연관해서 보더라도 유익함이 많겠죠. 근데 그런 방식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큰 틀과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에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남는 과제는 전 이거밖에 없어요. 교재 이미 다 됐잖아요. 큰 틀에서 거의
했잖아요. 제 제 논문 발표에 지금까지 논평을 맡으신 분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논문 썼던 그 독일 하이델베르트 대학에서 바르트를 전공한 분이셨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바르트에 대해서 대안이 이제 성경신학, 박용기 목사님이 주창하는 성경신학이라고 이제 책도 드리고 논문도 발표하고 하는데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뭐 그분이 저를 잘 봐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성경신학의 대안이 바르트에 대한 칼빈에 대한 극복 대안이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신학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면은 아마 웃음거리가 됐겠죠. 저부터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되려고 준비하는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면서 뭐 신천지와 싸우더라도 걔네들도 성경 구절 줄줄 외워온단 말이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만나보세요. 얼마나 막 수십 구절들이 잘 돼 있나. 좀 줄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신앙생활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이해해 간다고 하더라도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누구 관점에서 이해를 해 간다? 예, 여호와의 존재의 관점,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이해해 간다고 했을 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공부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토를 두고 학문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았던 바로 그런 방식으로 안내를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간절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제3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많은 내용들을 신학으로 자리 잡고 진짜 저 교회가 대안이라고 보여주려면 대학부터도 늦고 저보고 그래요. 당신 50대 중반인데 당신하고 지금 당신이 10대하고 대화가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뭔 제자를 기른다는 건 그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어,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는 방식의 이 연결고리가 있지 않으면 본인이 봤을 때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되어 가기는 난 힘들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공부 방식에 있어서 소홀했던 점으로 본다면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멀리 갈 게 없이 현재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하실 때에 다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확인하고 복습하고 본문 확인 일일이 다 하시고 또 강론집 읽으시고 이제 그 일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 손자가 되든 자녀가 되든.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의 아까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은 말씀 정확하게 다윗 왕국에 형통하는 사건에 그러면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을 무슨 내용을 나오더라도 신약에 나타난 계시록 11장 15절이 뭐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시록 11장 15절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연관이 된다는 게 세 번째 단락의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신학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변증해가고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제 진리를 변증하고 때로는 뭐 진리투쟁도 하는 상황에서는 성경을 진짜 양식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거기서 양육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예,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요즘 우리 그 디모데 전후서 끝났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살펴봤을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오는 말씀이 결국은 어떤 일에만 몰두하라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 그렇죠. 읽고, 그렇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전부예요. 다른데 일철 시간 쓰지 말라는 말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이 책 절반은 철학책이거든요, 제가.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없고, 참, 때로는 꺼내 봐야 되기만 하고,
저걸 2시간 보면 1시간 다른 걸 성경을 못 보고 맨날 이 갈등하고 삽니다. 자, 보겠습니다. 1912페이지 반역자들의 진멸 보겠습니다. 반역자들의 진멸 이 부분도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세요. 1912페이지 계시록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반역하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모두 진멸을 당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19장으로 가네요. 천년왕국 임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15절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죽음. 음, 자, 사울의 죽음. 자, 이 부분에 대한 신학 근거도 따로 들고 있죠. 31장 1절에서부터 16절 그 본문 위에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반역자들을 모두 진멸하여 주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부터 27절,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통치 권세를 같이 줍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울과 그 아들들과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여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1914페이지. 요거는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대한 것을 신약 근거를 들고 있어요.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세 번째 단락 나중에 이제 그 구성되는 걸로 가면 이게 위로 다 올라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계시록 2장 26절에서부터 27절 아까 근거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23페이지 아브넬 신복들의 멸망. 여러분 이 내용이 아까 재밌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 다윗이 사울을 여러분 죽었으면 좋다고 해요. 어쨌든 사울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리고 싶어 해요. 적극적으로 살리고 싶진 않더라도 다윗의 손에 죽이려고는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브넬 신복들의 멸망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 그 저기 누굽니까? 그 베냐민 있죠. 베냐민의 아들 무비보셋 있죠. 무비보셋을 이스보셋, 죄송합니다.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섬기고 있던 자인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내가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 가문을 죽였으니까, 사울왕의 가문을 죽였으니까 다윗이 봤을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신부, 사울왕의 후손을 죽인 거니까 다윗의 통치에 뭐가 돼?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보시면은 1929페이지에 가시면 192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넬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이거는 다윗이 이제 훈련 받은 내용하고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네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사울 왕가를 끝장을 내면 그게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다른 어떤 정복 전쟁을 일반적으로 해나가는 방식처럼 섭리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939페이지에 가시면, 여기까지만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어, 이스보셋의 이제 죽음이 나오는데, 음, 이 이스보셋이, 에, 음, 여기, 이스보셋.
아까 그 아브넬 죽임을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아브넬은 또 누구냐 하면은요, 아까 시작했을 때 아브넬은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브넬은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죽이냐 하면 요압이 죽여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거든요.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압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을 죽이자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원수 갚는 내용들로 보면 다윗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전부 다 기쁘게 여겨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못마땅하게 여겨요.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인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재밌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내용이 이 1장에서부터 31장에서부터 사무엘상 3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요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00, 좀 있다가 우리 이스보셋의 죽음과 관련된 그 계시록 근거 아까 우리 살펴봤는데요. 계시록 2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하니라. 자, 정리를 할게요. 아까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다윗은 그 죽었던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던 사람들이다. 죽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죽지 않았으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인데 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고 승리하고 이렇게 가요? 아니면 악의 세력에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오면 점점 더 맡겨요? 점점 더 맡기죠. 그리고 누구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해요? 다윗처럼 엄청 고난을 당하게 하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승리하게 하는 구조와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왕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이 어떻다? 같아. 같아.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는 승리하잖아요 라고 하는데다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흘러가는 흐름이 여호와 계시에다 초점을 맞춘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8시 10분에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